영화로도 제작되었던 사건,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덩케르크 구출 작전이라고 하는 프랑스 덩케르크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1940년도에 영국과 프랑스 군이 독일군에게 밀려가지고 프랑스 덩케르크 해변 쪽으로 이렇게 다 포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몰살 직전에 있을 때에 영국의 수상이었던 위스턴 처칠이 국왕 조지 6세에게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하고 호소해서 조지 6세 국왕이 백성들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돌아오는 주일을 국가 기도의 날로 선포합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람들이 성전에 막 몰려들었어요. 다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성전 밖에서 또 영국 전역에서 그날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우심을 위한 기도가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덩케르크 해변 그 주변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가 막 폭우로 여러 날 쏟아붓게 되니까는 독일군 전차가 진창에 빠져가지고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또 폭우와 안개 속에서 독일군 폭격기가 비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놀랍게도 어느 순간에 그 연합군이 있는 지역에 거기만 비가 멈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찬스로 해가지고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군함을 보내고 하는데요. 근데 군함으로 실어 나올 수 있는 군인의 수가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 여객선 또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데 모든 배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연합군을 실어 나르게 되는데 34만 명이 안전지대로 대피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영국군이 승기를 잡게 되고 그로부터 4년이 지나서 1944년 6월 6일 날 그 유명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성공하게 되면서 2차 대전에 승기를 잡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가 가져온 승리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윗 한 사람의 기도로 이스라엘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다가 승리하게 되는 극적 승리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배경부터 먼저 생각해 보면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 가운데서는 사울이 죽었지만 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여겨서 지나왔었는데 그 이스보셋이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위기를 느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또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아주 간곡하게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고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의 통합 왕이 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합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추진한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부스 족속이 거주하는 땅이고 시온 산성, 우리가 예루살렘 도성이라고 알고 있는 시온 산성이 얼마나 강한 도성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시온 산성이 있는 예루살렘 도시를 다윗이 이끄는 부대가 정복하게 된 것이죠. 왜 다윗은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추진할 또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가장 먼저 예루살렘을 정복한 것이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놓고 볼 때에 예루살렘이 중심부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해야만 전체 지파를 아우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그 예루살렘의 기온샘이라고 하는 수량이 풍부한 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풍부한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꼭 필요했고, 또 한 가지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의
중심부에 거기에 성전을 세우고 그 예루살렘이 항구적으로 신앙 중심지가 되도록, 종교 중심지가 되도록 하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군대를 동원해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된 거죠. 예루살렘 도성은 여부수 족속이라는 강한 민족이 있었고 난공불락의 도속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지만은 300년 동안 정복되지 않은 가운데 있다가 드디어 다윗이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헤브론에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시온 산성, 그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 산성을 다윗성으로 명명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뭐가 달라지게 되느냐? 오늘 본문 거슬러 올라가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옮기고 통치해 나가면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의 나라가 점점 강성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징적인 사건 하나가 뭐냐면 두로의 왕 시람이 사절단을 이스라엘에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석수, 목수, 목재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하는 거예요. 다윗이 요청한 게 아닙니다. 스스로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나라가 강성하니까 훗날을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잘 보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다윗의 왕권이 공고해지는 과정 가운데, 다윗의 나라가 강성해지는 가운데 다윗의 신경을 고백한 내용이 12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깨닫게 된 것이 있다, 그거예요. 뭐냐면 내가 왕이 된 것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나를 왕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를 강성하게 하신다, 이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나가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왕이 되게 하고 강성하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 이런 겸손, 이런 신앙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아끼고 그를 붙들고 쓰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다윗의 인생 최고의 날에 그의 나라가 강성해지고 있었을 때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17절 본문 시작되는 구절이죠.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격분해서 다윗을 제거해야 되겠다고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은 왜 그냥 쳐들어오지 않았느냐? 그동안의 다윗은요, 말씀드린 대로 유다 하나의 지파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블레셋이 그 지중해 해변 쪽에 있다면은 그 위에 있는 그 이스라엘, 그 11지파로 이루어져 있는, 10지파로 이루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중간에 유다가 있거든요, 유다가.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완충 역할을 해서 이게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달라졌잖아요. 전체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되면서 전쟁마다 승리하게 되고 나라가 강성해지고,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저놈 내버려 두면 우리가 큰일 나겠다. 시간이 더 지나가기 전에 빨리 제거하자. 그래서 전 군대를 동원해서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심각한 것은 이 블레셋이요, 그 군사력이 막강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를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있고, 블레셋은 철기 문화 한복판에 철을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철제 기구들, 무기들, 강력한 무기로 형성된 강한 부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블레셋을 어찌할 수 없으니까 블레셋 쳐들어오면 이스라엘은 그냥 당하기만 하는 세월이 200년이 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힘들었던, 골치 아팠던 블레셋을 다윗이 통합 왕이 되면서,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되면서 그가 진두지휘한 군대가 이 블레셋 군대를 전멸시키게 된 거죠. 어떻게 이런 승리가 가능했는가? 다윗의 승리의 비결,
다윗의 승리의 방법이 무엇일까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비결, 첫 번째 방법은 영혼의 요새가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17절 다시 읽어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군대가 다윗을 제거하려고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때 다윗은 요새로 나가니라. 원문에는 내려가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올라오는 블레셋 군대 그리고 내려가는 다윗의 모습이 이렇게 그림처럼 그려지지 않습니까? 18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블레셋 그 강한 부대가 어디에 부대를 위치시켰냐면은 르바임 골짜기에, 이 골짜기는 산과 산 사이를 말하는 굉장히 넓은 평야에 위치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군대가 얼마나 되는지, 군인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이 군사 진영을 편성했는지 적에게 다 노출되잖아요. 그런 지역에 블레셋 군대가 가득하도록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인들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그 신은 산의 신이다.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으로 선포하셨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는 산의 신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골짜기의 신, 평지의 신이 아니다. 우리가 산에서 전쟁하면 어떨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평지에서 골짜기에서는 여호와 신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보란 듯이 르비딤 골짜기 평야에 군대 진영을 포진하게 된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르바임 골짜기라 할 때 르바임이 거인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골짜기죠? 거인들의 골짜기예요. 거기에 블레셋 군인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다윗이 바라보면서 어떤 것이 떠올랐을까? 아마도요 블레셋 거인이었던 골리앗이 떠올랐을 거예요. 거인들의 골짜기에서 거인 골리앗이 떠올랐고 그를 오래전에 다윗이 쓰러뜨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갖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처럼 우리가 피할 수 없이 많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지만은 이번에도 승리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역사에서 이루어지는 전쟁 승리를 갈망하는 그런 순간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다윗이요 요새로 내려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지도를 보면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르비딤 골짜기에 블레셋 군대가 가득해 올라와서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이 내려가는데 이게 지금 지척에 있는 곳입니다. 사실 대적이 있다면은 안전하려면 떨어져야 되는 것인데 군대가 올라왔다는 소리를 듣고 그 군대가 있는 진영 쪽 요새로 내려간 거예요.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다윗이 위험을 무릅쓰고 요새로 내려간 그 요새는 다윗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보통 요새를 벙커라고 하잖아요. 벙커. 그래서 위험한 순간에 거기 들어가 있으면 안전하고 또 거기서 군사 지휘관 회의를 하고 작전 회의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내려간 것이냐? 성경에 그런 작전 회의 내용이 없어요. 뭐가 나오냐면 다윗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새 다윗이 내려간 요새 아둘람 굴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의 밀실인 거예요. 기도의 밀실. 그가 위기가 다가오자 막 하나님께 바짝 밀착되어서 하나님 곁으로 달려가게 된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존할 것이라. 이것이 다윗이 가지는 비범함이에요. 그는 위기가 다가올 때 자기를 강화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 방법이 뭡니까? 주님 곁으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어떤 위기가 경험될 때에 다윗과 같은 영혼의 요새, 영혼의 밀실, 은혜의 보좌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주 안에서 강해져야 돼요. 그래 분별력이 생기고 우리가 정신이 혼미하지 아니하고 바르게 대처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의 승리의 비결 첫 번째, 그에게 영혼의 요새,
기도의 밀실이 있었다.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물음표가 그에게 있었다는 물음표. 19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그렇게 돼 있죠. 이런 표현이 사무엘하 2장 1절, 사무엘상 23장 2절, 사무엘상 30장 8절에, 어떤 성경에서는 여쭈어 이르되, 어떤 성경에서는 묻자와 이르되,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음표를 던졌다, 그런 뜻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물음표를 던지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답을 얻으며 그의 삶을 이루어 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와 이 다윗의 차이가 뭐냐면, 다윗이나 우리나 하나님께 물을 때요, 대부분의 우리의 경험은 어떠냐면 하나님 반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닐까? 또 하나님이 못 들은 것은 아닐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물어보는데 하나님의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두죠. 그 다윗의 차이는 무엇이냐? 다윗은요,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언제까지 묻는가 하면은 그가 대답할 때까지 묻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가 응답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실패가 뭘까요? 사울의 인생에는 물음표가 없는 거예요. 물음표가. 그래서 실패한 것입니다. 다윗도 한때에 실패한 때가 있어서요. 그가 요압 장군에게 이스라엘 수를 세라고,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군인들의 수를 세라고 하거든요. 아니, 왕의 군대가 충분하니까 세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 세라고 왕이 명령하니 거절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군대가 얼마나 수가 많은지, 그 많은 수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 다윗의 나라가 얼마나 강성한지 이게 좀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 다윗에게 없는 것이 뭐죠? 물음표가 없는 거예요. 물음표가. 하나님께 묻질 않고 그냥 인구수를 조사한 거죠. 인구를 조사한 거예요. 결국 다윗은 실패하고, 다윗의 실패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에 넘겨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 있어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369장 찬송인데 1절 후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느냐?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아뢰지 않을까? 주께 아뢰면은, 주께 물으면 대답해 주실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는가 싶더니 그냥 중단해 버리고 마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그저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음표를 던질 때 그 물음이라고 하는 것,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이 대답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달라도, 또 내 계획과 달라도 말씀하신 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의 질문이고 그런 의미의 기도인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내가 올라가리이까? 저 대적이, 블레셋 군대가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이렇게 쳐들어왔는데, 나를 잡으려고 왔는데 내가 맞서 올라가야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의 질문 생각해 보면 엉뚱한 거예요. 눈앞에 대적이 보이는데 싸움을 걸어왔으면 싸우는 게 당연하잖아요. 싸울까요 말까요? 이건 질문이 아니죠. 질문하려면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가 싸워야 되는데 이기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선제 공격하는 것이 맞을까요? 저쪽이 공격할 때 어떤 틈이 보이면은 그런 허점을 찾아서 우리가 반격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게 상식적인 기도 아닙니까? 대적이 싸우자고 왔을 때 맞서 싸우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다윗이 싸울까요 말까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당연한 문제를 두고 기도하더라 말이에요. 이것이 다윗과 우리의 차이예요. 우리가 비범하지 못하고 평범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비범한 이유가 당연한 것을 하나님께 묻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싸우러 올라갈까요? 라고 물은 이 질문의 의미는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라고 말씀하셔야 저는 싸울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올라가지 말라고 말하면 눈앞에 대적이 있고 아무리 불안하고 다급하게 보여도 나는 싸우러 올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대단한 기도 아닙니까? 우리는 두려우면 다급하면 내가 먼저 해버리죠. 내가 먼저. 기도도 물론 해요. 그러나 내가 생각한 방법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방법대로 일을 처리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기도했지만 그러나 일은 내 판단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하고 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음표를 던지는 기도는요, 당연한 걸 묻는 거예요. 아니, 기본적인 것부터 묻는 거예요. 우린 기본적인 건 안 묻죠. 위급할 때 묻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기도하고 묻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코칭을 공부했었는데 코칭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질문하면 대답한다. 코칭은 질문 기술이거든요. 질문 기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에도 적용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물음표를 던지면 그분은 답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은 응답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올라가리까? 라고 물었어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물었더니 하나님이 올라가라. 대적을 너의 손에 붙였느니라. 성경의 이 표현은요, 대적과 싸우면 이긴다는 승리를 보장해 주신 약속이에요. 너의 손에 넘겼다, 너에게 붙였다는 것은 싸우면 결과가 이기게 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 싸워서 놀라운 승리를 다윗이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 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0절,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과 싸워서 이긴 장소의 이름 바꿔가지고 바알 브라심이라 라고 명명했다는 거예요. 바알 브라심. 바알은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섬기던 이방신, 농사를 주관하는 풍요의 신, 주신이죠. 가나안 땅의 주신이에요. 그런데 본래 이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신의 이름이 아니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영어로 말하면 로드, L-O-R-D, 로드, 주라 그런 뜻이에요. 주인님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브라심은 무슨 뜻인가 하면 흩어버리다 혹은 돌파하다, 격파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바알, 주라는 말과 이 브라심을 합하면은 흩어버리는 주, 돌파하시는 주, 격파하시는 주. 저 르바임 골짜기를 가득 채운 블레셋 군대를 격파해서 흩어버릴 수 있는 주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물을 흩어버림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나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라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에 이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이죠. 다윗이 이김에 있어서, 그 승리에 있어서 한 일이 뭘까요? 물음표를 던진 거예요.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겨주신 것입니다. 여기 놀라운 영적 메시지,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 내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묻지 않으면 내가 용을 쓰고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묻고 기도하면 자기 문제로 하나님이 여기셔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승리를 약속하시면서 내 앞에서라는 표현이 나와요. 다윗이 이 승리를 보면서 내 앞에서 승리를 목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묻고 또 들은 대로 순종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현장을 내 눈으로 목도하게 하실 것이라. 얼마나 신나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러는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전쟁이 끝났어요. 21절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쟁에서 다윗의 부대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퇴각하면서 이제 뭐가 남았냐면 그 전쟁터에 그들의 우상이 남겨졌다는 거예요. 전쟁하기 위해서 올라올 때에 군대만 올라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이기게 할 거다, 이길 수 있는 도움을 줄 거다라고 생각하고 우상을 잔뜩 가지고 왔는데 졌잖아요. 전쟁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신이 그 우상이 도움이 안 되는 걸 알고 도움이 안 되는 걸 전쟁에 패가지고 도망가면서 가져가겠습니까? 다 놔두게 된 거죠. 쓰레기 더미같이 된 거예요. 그걸 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웠다, 그런 내용입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어떤 신이 정말 참된 신인지 그것을 안 믿는 사람들도 보게 되고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죠. 우리가 어떤 심겨운 어떤 문제를 가졌을지라도 그걸 하나님께 물음표를 던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문제를 여기서 해결하시잖아요. 그때에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안 믿는 사람들도 알고 놀라워하게 될 거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승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다윗의 승리 비결 세 번째는 영적 민감성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해 주셨는데 승리했는데요, 얼마 후에 다시 르바임 골짜기를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가. 이게 이상한 일 아닙니까? 우리 삶에 이런 경험이 있어요. 너무 힘든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안도의 한숨을 쉬는데 또 다른 문제가 터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의 고비를 넘겼는데 이제는 좀 쉴만하다 싶었는데 또 다른 고비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드는 생각이 뭘까요? 인생 힘들다.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고비 넘어 고비가 있고 문제 넘어 문제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주저앉죠. 그런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속적인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으로 한순간 극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문제가 다가오도 이길 수 있는 견고한 믿음, 계속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재차 공격해 들어왔어요. 그 말의 의미는 다윗이 블레셋 군대를 전멸시킨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 르바임 골짜기에서 몰아낸 것 뿐이에요. 그들이 후퇴한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만 하셨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해 주셨는데 섬멸시키지 않고 그냥 퇴각시키는 정도로 놔뒀기 때문에 다시 밀고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고요, 또 하나님의 전략이고 그래요.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이고 유다 지파의 왕으로 통치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지금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됐잖아요. 형식적으로는 그가 왕이 맞아요. 그럼 백성들의 마음이 다 다윗에게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사울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의 가문이 다시 부활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아직.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마음까지 다윗에게 와서 나라가 하나 될 수 있느냐? 그럼 위기가 필요한 거예요, 위기. 편안한 때 마음이 나눠지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다가오면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뭉쳐야 돼,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게 하실 뿐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다윗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해결해 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더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 아멘.
다윗이 물었어요. 이렇게 재차 침공에 들어오니까 이번에 똑같은 질문하죠. 올라갈까요? 올라가 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대적이 똑같은 블레셋이에요. 또 저들이 집결한 지역도 똑같은 르디dim 골짜기예요. 그들이 르디dim 골짜기에 채워진 군대의 수도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응 전략이 달라지고 있죠. 1차 전쟁 때는 올라가서 싸워라, 승리를 줄 것이다. 2차 침공 때는 하나님의 대답이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뒤로 돌아가서 매복해 있다가 신호를 하면 그때 전면 공격하라. 전략이 달라지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매번 매순간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해요. 과거에 이런 방법으로 성공했어요.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있을 때 그 방법으로 일을 풀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성공한 경험, 성공한 방법을 다시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간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거기 사람들도 다른데 이런 실수를 범하기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교훈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제의 방법이 오늘의 방법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거든요. 어제 먹은 만나로 오늘 먹고 사는 만나가 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먹으려고 어제 이틀치를 걷어요. 그럼 썩어버리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배운 게 뭐냐면 40년 동안 배운 것이 오늘의 만나는 오늘 하나님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은혜에 여러분 적용시켜 보세요. 적지 않은 교인들이 과거에 은혜 받은 경험이 있어요. 그걸 추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새 은혜를 구하지 않고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어제는 어제의 은혜로 살았지만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어제 기도가 있었지만 그 기도의 응답도 있었지만은 오늘의 기도가 있어야 오늘을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전술이 달라지고 있는 거죠. 오늘에 필요한 전술, 대상은 똑같지만은 그러나 2차 공격 때는 하나의 방법이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 제일 중요한 부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다윗 입장에서 이 싸움에서 이기는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일까? 그것은요 영적 민감성이에요. 영적 민감성. 24절 말씀입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뽕나무 소리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면 일제히 공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뽕나무 보신 적이 있나요? 뽕나무에 올라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뽕나무 위에 사람 걷는 소리, 사람이 뽕나무에 올라가서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닌 거죠. 블레셋 군대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 하늘의 군대가 행군하는 소리인 거예요. 그런 소리가 들리거든 일제히 공격하라,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때 네가 공격하면 너보다 앞서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내가 칠 것이라. 놀라운 약속을, 승리 약속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드디어 다윗의 귀에 이 뽕나무 위로 걷는 하나님의 군대의 행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격해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 승리의 결과를 25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지도를 찾아서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차 싸움이 붙었을 때는 1차 전쟁에서는요 르바임 골짜기에서 블레셋 군대를 퇴각시키는 정도에 불과했어요. 다시 들어온 거죠. 이 두 번째 전쟁에서는 블레셋을 쳤는데 그들이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처음 나온 지역까지,
블레셋이 살고 있는 그 지역까지 도망간 거예요. 얼마나 이들이 두려워했는지,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못 나오더라. 짐승 같으면 자기 굴에 들어와서 안 나오는 정도까지 밀어붙였다, 그런 뜻입니다. 굉장한 승리죠. 여기 중요한 전제 한 가지가 있어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어떻거든? 들리거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걷는 소리가 아닌데, 블레셋 군대의 행군 소리가 아닌데, 이 영적 존재인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걷는 소리를 누가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아무나 들을 수 없는 소리죠. 그런데 다윗은 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었을까요? 그에게 영적 민감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걸 들을 수 있는 영성, 깨어있는 영적 귀가, 열려있는 영적 귀가 있기 때문에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같다, 그걸 아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지금 못 알아듣는 분은요, 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 우리가 기도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영혼을 터치하시면, 이걸 헤븐리 터치라 그러죠. 하나님의 이 손길이 우리에서 닿으면 그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느껴져요. 영성, 민감한 영적 민감성을 가진 사람은 그걸 아는 거예요. 아, 되겠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구나. 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구나. 그것을 감지하게 되는 거죠. 그 타이밍이 감지가 되면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 타이밍을 감지하기 전에 행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산통 다 깨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중요하고요,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 영성 깊은 신앙인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르바임 골짜기에서 바알 보라심의 승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 이 승리를 경험한 사람의 삶은 더 이상 전과 같아지지 않습니다. 이 승리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일하심을 영적으로 감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코 전과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죠. 다윗의 승리, 그것은 군인의 수로, 전략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는 영혼의 요새, 은혜의 보좌, 하나님과만 갖는 그런 영적인 밀실이 그에게 있었고, 그에게 물음표가 있었어요. 물음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영적 민감성, 여러분에게도 있어서 어떤 대적, 어떤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의 봉착돼도 능히 이기고 그리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가, 그런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